주시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이 상황에 대한 그 배경도 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즉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닥뜨려져서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미리 예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어떻게 예비할지를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상황들 중에 배경, 지리적인 배경, 기후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자체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지나 광야 속에 있었던 그들의 상황들 얼마나 너무 뜨겁습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또 춥고 그리고 그들이 주거하고 있는 형태 자체가 어쩌면 유목 아닙니까? 옮겨 다니는 상황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중심으로 주변에 텐트를 설치하면서 집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가운데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확산을 할 때 이것들을 격리하고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이 구약의 전통이 복음서가 신약에도 이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얘기 지금 우리는 뭐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피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과 심지어 또 여성들의 유출병과 같은 그 감염, 그 시대는 그게 감염의 확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는 감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뭐 전염병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또한 율법상 그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특히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피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이고 또 여인들이 유출을 했을 때 또 피가 흐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를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좀 전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앞선 부분 1절부터 17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제사장이 이러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피부에 나타났던 뭐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보여졌겠죠. 이것들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판명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제사장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18절부터 39절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부에 관련된 얘기예요. 피부에 다양한 질환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제사장이 이것을 진찰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번역의 성경을 보면 진찰한 거예요. 의사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일부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이 당시의 공동체에는 재판관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는 거죠. 송사를 판단하는 일들의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이 일정 부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공동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부터 보면 여기에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그리고 그 환부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19절 마지막 후반절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20절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뭐 이런 그 환부에 대한 판단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이런 거예요. 23절 후반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환부를 보여주고요.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치 이건 정하다, 이거는 부정하다, 이걸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조금만 더 봅시다. 24절에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이거 화상이죠. 불에 되었는데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불구스름한 건 당연한 거지만 거기가 나중에 짓무르고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뭐 고름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보이면 제사장이 또 진찰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다른 번역으로 본다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좀 봅시다. 25절에도 제사장은 진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오늘 여기 있는데요. 성경 말씀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일 동안 가두어 두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어디에 그 제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들의 무리 가운데 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따로 격리를 해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마치 확진이 됐다. 우리가 무슨 자가키트든 아니면 병원이든 아니면 선별 겸사소에서 이게 확진이 됐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일. 이 당시에 7일 자체가 그래 전염병이면 7일이 기본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요. 그냥 이렇게 오버랩 되는 뿐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일이라게 7일 동안 이 어떤 병이 치료되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의미보다는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완전하게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중요한 것은 격리, 다른 공동체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27절에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여러분 7일이 지난 후에도 이걸 보고 어떤 진전이 없으면 당시 상황으로 이게 이 질환보다 더 큰 질병일 수 있겠구나. 나병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결정도 누가 하냐? 제사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마치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제사장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환들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을 판단하고 진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칼빈도 얘기했지만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 이것들을 면밀히 살피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려내거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진단하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이거라면 이것을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습관이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퍼지고 더 번질 수 있는데 부부간에든 가족들 간에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도려내야죠. 이것들을 멀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번져나가는 거예요. 7일 동안 격리시키는 이유는 이 뜨거운 기후 가운데 그리고 마땅한 의료적인 체계가 없는 그들의 유목 생활 가운데 이것이 한번 공동체 전체에 번질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격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도 혹시 이것들을 조금 멀리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좀 도려내야 될 것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판병된 것들, 이게 죄야. 내 마음에 혹시 이런 섭섭한 마음,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이것을 진찰할 수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 역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진찰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그리고 섬세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기도로 얻어지는 거예요. 영적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고 목사에게도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중보 기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중요한 일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옴뿐만이겠습니까? 다양한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환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 진찰을 하고 1회 동안 격리하고 또 1회 후에 또 보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들이 오늘 매일 성경에 여러분 보시는 매일 성경의 제목을 신중하고 신속하게라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걸 중요하게 아주 진중하게 그리고 이걸 빨리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 그래 빨리 예배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아주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치사율도 강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누군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와야죠. 특히 여러분들이 가정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 제사장, 여러분들이 지금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걸 태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고쳐야 될 것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으니 아버지 이런 감정도 이런 마음도 이런 죄의 씨앗도 하나님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다 태우고 없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살리는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